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획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즐겁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안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흠뻑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날뛰는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며 만사가 바라는 대로 늘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파샤, 지금의 페르시아, 또 이란이라고 하죠. 중동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도 당시 포로로 잡혀가 이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느헤미야는 귀족 출신이며 학식과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가장 측근인 술시정, 즉 보좌관급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누구보다도 굳세고 강인했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심령의 파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황폐화가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화 문제는 이방인들의 침해보다는 성전 지기들의 문제로 점점 더 황폐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결탁하여 성전을 그들의 시장터나 숙소로 제공되었고 레위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를 주선하며 성전의 건의와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경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에 선민들을 더더욱 영육간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식 있는 선민들은 점차 성전을 멀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에 외톨이가 된 성전은 썩은 제사장들과 레위 직분을 가진 자의 태만으로 성전은 점차 이방인들과 잡상인들로 인해 그나마 유지했던 성전의 형태와 성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더하여 성전이 회파되고 부서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이방인들이 관리하여 있어 정치적으로도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학식이 높은 신학자요 공직자로서 왕의 술 시중꾼으로서 고위 공직에 있는 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술 시중의 직책은 왕의 곁에서 왕의 책사이며 보좌관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터라 이를 기하로 예루살렘 지역을 모체로 하여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총독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성터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시중꾼으로 또 왕의 총애를 받는지라 그는 총독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재원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왕의 특명으로 새로 조직된 총독부라 느헤미야에게는 상당한 재력과 힘과 권력을 줬습니다. 물론 이를 질투한 여러 부족들이 이를 질시하여 여러 종류의 모함의 투서를 왕께 보냈지만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연에 걸쳐 공사하여 이루어낸 성전과 성터가 완공하고 이를 보고도 하고 재신임을 받기 위해 왕성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테헤란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 긴 여정이며 또한 하도 많은 시기와 질투로 인한 모함투서로 총독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그의 신임은 두터웠고 이내 재신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왕복 4년여 년 여정 동안 예루살렘을 잘 있겠지 하는 기대에 찬 느헤미야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과는 예루살렘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성전은 다시 예전처럼 망가지고 예전처럼 이방인들의 사업터가 되어버렸고 제사장은 안일에 빠졌으며 레위 직분을 가진 자들은 뒷돈이나 캐먹고 일부는 성전을 등지고 떠나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돌아와서 이 광경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렴한 제사장들과 레위 직분자를 만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의 나태와 비리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빙자하여 11조를 가로챈 일단의 제사장들과 레위 직분자들 때문이라는 사실도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를 파악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의 말씀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30절에 보면 말씀으로 성전을 깨끗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직분자들은 말씀과 예배를 근간으로 합니다. 제사장은 말씀으로 직분자는 예배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의 신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자기 직분을 정확하게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제사장을 맡는다면 교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볼로와 같은 직분자가 직분을 맡는다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납니다. 둔갑형 신자나 급조형 신자나 이중인격형 신자가 있으면 교회는 낭설과 요설의 풍파로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의 근원이 되고 허물어집니다. 그와 같이 당시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자 맞아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왁자지껄 시끌벅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렴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앞장세워 정화운동을 벌입니다.
나부터 깨끗게 하자는 것입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말씀 안에서 깨끗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구호를 걸고 말씀으로 심령 채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야 말씀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성숙도에서 성장하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먼저 나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심령을 깨끗게 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답과 정답이 보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으로 나부터 깨끗게 하자. 이 사실을 선민들이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말씀의 뜻,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30절에 보면 다른 무리는 성전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했다고 했습니다. 레위 직분을 지키지 못하면 성전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거짓의 울무에 빠져 계속된 거짓을 쏟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늘소독이 소도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끗지 않은 심령은 언제나 처지와 형편과 환경의 불만족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채찍을 들어 다른 무리와 이방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말씀보다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휘과간의 성전에서 발생되는 불법은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성전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정이나 상황에 엮이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으므로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의 교회들은 단호하게 이를 따르고 시정합니다만 한국의 교회는 한국교회 특성상 자꾸 용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해 교회가 점차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성전에서의 불법은 적극적으로 성전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는 성전의 신성과 존엄을 지키는데 최선의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한 고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즉각 성전을 떠나게 해야 하며 나태한 직분자들도 즉각 성전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다른 무리가 보이면 성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롯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돌아올 선처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낸다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떠나보낸다는 것은 앞으로 돌아올 선처가 남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 직분자가 외부랑 결탁하여 성전을 우롱하면 힘을 합쳐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관계성까지 모두 단절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떠나는 것과 쫓아보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의 신성과 거룩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신성과 거룩성이 사라지면 성전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거룩성은 언제 어디서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의식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은근한 모호성으로 신도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의 신성을 모욕하고 거룩성을 깎아내립니다. 자기들의 요소를 첨가하여 낭설을 첨부합니다. 미사여구와 위장과 변장된 토장으로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그것을 믿기로 성전의 신성과 거룩성을 짓밟아 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단칼에
단숨에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무리야 하고 일성을 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것이 이방인들 때문인 것을 증명하자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냈으며 다시는 성전에 돌아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보호하고 신성과 거룩성을 지키는데 최고의 방법인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과 결탁한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은 다시는 성전에 돌아올 수 없도록 단단히 조처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는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선을 정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의 뜻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31절에 보면 신자는 직분에 맞게 성전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과 처지와 재능에 따라 헌신과 순종을 준행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삭막한 사막에서 나무를 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번제와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즉 장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기 어렵고 어려운 장작도 레위 직분자들은 구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밝히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헌신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시 신성한 신령한 심판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구로 통하는 천국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나에 대한 신자로서의 책임과 무게가 정확하게 판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중요하지만 신자의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교회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또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산다고. 하나 이는 성전의 전체를 모르고 일부만 보는 편견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 시각의 말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북악성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자질과 재능에서 꽃피운 각양각색의 결과물을 성전에 헌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쏠림 현상이나 북악성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겠으나 이는 하나님과 한 개인의 신자 간의 대타적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보편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도 성전에서 헌금한 과부의 두 렙돈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의 두 렙돈 2,000원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어린 아이의 한 끼의 점심이 어른들의 풍성한 점심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무게와 깊이는 헌납과 준행, 즉 믿음의 순종입니다. 말은 가볍고 허세는 쉽지만 결과에 나타나면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관을 타인은 알 수 없고 나의 신앙의 깊이와 무게는 타인은 절대 알 수 없으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는 한 가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 신앙의 형상의 완성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침이 다르고 그릇뜨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무게와 신앙의 깊이와 무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정직하게 순종과 순행으로 준행으로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시는 뜻, 원하시는 뜻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성전 건축과 성전의 권위를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신자의 성전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레위 직분자는 헌신을 통해 성전이 튼튼히 유지되어 가야 합니다. 신자는 이를 지켜보며 협동과 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성전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방인이며 이단인 것을 직시했습니다. 이방인과 이단의 요설과 낭설을 퍼뜨리는 자에 대한 교회의 징계는 정확하게 엄벌이었으며 느헤미야는 이를 악물고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위의 협박과 핍박 그리고 음포는 굉장했습니다. 시시각각의 전쟁의 위협과 이단들의 반란의 위협 그리고 모함과 투서 등 갖가지 hun담이 오갔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권위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신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짓을 결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주위의 이단과 적들로부터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인내하며 성전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멋대로 이용하고 직분을 마음대로 이용한 불의한 자들에게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의 모범과 규례가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적한 이스라엘의 지경은 번창하게 되었고 번영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자립의 기반이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선행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무게는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리고 모든 액체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고체와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사라지는 것이지 그 기체는 변화하고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의 드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으나 모두 주 앞에 분명하게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기체가 되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림으로 순종하는 자, 가득 찬 믿음의 결과와 신앙의 완결품을 그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응답의 결과와 미래의 해답을 다 보여줍니다. 믿는 자에게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 깨닫고 직분자로 신도로 세운 하나님의 뜻 상기하여 신앙 안에서 말씀을 깨우치고 배워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 이루어드리는 귀하게 쓰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은총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의 뜻 깨닫게 해주옵시고 신자로 직분자로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함께하게 하옵시며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영의 공고함과 육신의 병고와 질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님께 실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지금 즉시 완쾌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오. 특히 건강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도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